먼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존재가 가능하다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뭔가를 의존하지, 그죠? 우리 사람은 뭔가가 어떤 의존적인 존재예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피조 세계와 다른 피조물들을 의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도움이 없어도, 다른 존재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충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한 가지를 버려야 된다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만들어내거나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완전하신 성품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뜻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부족한 영광을 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부족한 어떤 것들을 채우리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빚어낸 참사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정은 그때그때 우리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달라진다든지, 예를 들면 인간이 태어나서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힘이 약해져가고 심지어는 지식적으로도 점점, 그죠? 유한해져 가죠. 우리 어른들이 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예전 같지 않다.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잊어본다 그래요. 그죠? 어제는 젊었을 때는 들으면 기억이 잘 나고 금방금방 외웠는데 이제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진대. 지식이 감퇴한대.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늙지도 않고요, 병들지도 않고요, 쇠약해지지도 않고요, 죽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영원히 한결같습니다. 그분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속성, 성품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일하시는 목적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계획은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도 변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한번 내뱉은 말은요, 절대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십니다.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찌 변개하랴, 어찌 바꾸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엘샤다이다 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시작도 끝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해요. 그죠? 언젠가 없었던 적이 있고 언젠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덧입고 살 때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 나뭇잎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긴 있어요. 그죠? 나뭇잎에 붙어 있으면 그 나뭇잎은, 그죠?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유한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인간이 영생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이 시간의 전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영원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편재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하신다. 하나님은 동시에 우주 어디에나 계신다 그랬죠? 나와 함께 있는 동시에 우리 김종수 집사님과도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있고 우리 김 집사님은 미국에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시편 성도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저기 계시지? 하나님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이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존재적인 어떤 방식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한 곳에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런 어떤 존재,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산소. 산소는 모든 곳에 있지, 그죠? 여기도 있지만, 여기 밖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어디에 가나 산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소라는 뜻은 아니지만, 존재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이 지구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산소가 지구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구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도 그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아둘 수 없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조그만 성전이겠습니까? 라고 고백해요. 솔로몬은 뭘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산소를 누리고 있죠. 그죠? 지금 우리는 산소를 누리고 있어요. 동시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산소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니,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산소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차단하면 우리가 비록 산소 안에 있다. 자, 봐봐요. 어떤 사람이 숨을 못 쉬고 더 이상 산소를 못 누리는 건 산소가 없기 때문입니까? 왜요? 산소가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산소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더 이상 그 산소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호흡에서 산소를 차단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차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단절,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더라도 누가 나를 위협하더라도 그 순간
누가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순간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강조해야 될 점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체를 봤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물질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고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들이 우상을 왜 만들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어요?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뭐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거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잘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형성하는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상으로 규명하려고 하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그럴까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여러 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김봉영 집사님. 왜 하나님이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쵸? 첫째는 자꾸 눈에 보여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야 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보다 더 고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 인간의 왜곡된 의도 한 가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만 자기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반면 또 한 가지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면 하나님을 피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가두기도 쉬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규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공간 안에 갇힙니다. 맞죠? 더 이상 그 문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편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해서 편하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런 공간에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성화라고 하는 사진 하나 딱 걸어놓고 있다면 거기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어요? 웬만한 강심자가 아니면 못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방을 피해서 딴 방에 가서 하죠. 왜? 눈에 보듯이 십자가가 딱 걸려있고 예수님의 성화가 딱 걸려있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죠? 심장 떨려서 어떻게 하겠어요? 딴 방에서는 왜 괜찮아요? 하나님이 옆방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옆방에 계시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어떤 공간 안에 가두려고 해요. 이런 하나님을 형상하는 오늘날의 범죄는 뭘까요? 당시에는 실제로 동상을 만들었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을 자꾸 우상화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그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화할까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그죠? 교회를 하나님의 우상으로 만들어요. 즉 하나님을 교회 안에다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으로 만들어요? 교회 예배당에 계시는 분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나서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죠? 예배당을 들어올 때는 마음이 좀 진지하고 두렵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조심하는데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면 옷깃이 풀립니다.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존재의 공간으로 제한시켜 놓고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해요. 예배당을 강조하면 하나님을 형성하고 하나님을 제한시키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그랬죠?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차를 타는 순간 차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차에 내려서 집에 도착하는 순간 그 집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의 현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 뒤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쉽게 풀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들은 예배의 그죠? 활동이 돼야 되고 우리의 둘러싼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간에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과 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자꾸 가두어요. 그죠? 주일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의 날. 나머지는요? 지그날이어야 되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살아요. 교회는요? 주의 집. 그죠? 저기는요? 지그집이 되는 거죠. 바깥에 나가면 세상이. 네, 지그 세상이고, 지그 회사, 지그 학교고, 지그 직장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잘못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예배당만 주의 집이 아니에요. 주의 성전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에요. 너희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자꾸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 특정한 방식으로 가두시면 안 돼요. 모든 시간,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누가 일할 때도 바울이 뭐라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라. 하나님께 하듯 해라 그러잖아요. 맞죠? 아내를 대할 때도 남편을 대할 때도 주께 하듯 하고 주가 하듯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6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다. 지난주 여기까지 했었죠. 그죠? 자, 오늘은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이거 오늘 할 차례 안 했죠, 지난주에? 자,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죠.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허용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주님이 아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가 출범했죠. 초대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공동체와 나누기 위해서 그 자신이 가진 물질들을 공동체에 함께 드림으로써 나눴습니다. 이걸 부러워하고 그렇게 칭송받는 바나바를 부러워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루는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찾아왔죠. 물질을 가지고 드립니다.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판 겁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정말 전 재산이냐? 아나니아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이걸 드림으로써 뭘 기대를 했을까요? 교회 칭송을 해요.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고 이걸 형제들과 나누다니. 여러분, 아나니아 집사 얼마나 훌륭합니까?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고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칭송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 교회를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뒤이어서 삽비라가 찾아왔죠. 똑같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었습니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설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랴? 은밀한 나의 계획을 아시랴? 하나님 다 알고 계셨고 그 아심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초의 아담이 범죄를 했죠. 그죠? 범죄를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딱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찾죠. 아담아, 어디 있노? 아담이 왜 숨었을까요? 거기에 이런 전제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내가 나무 뒤에 숨으면 못 찾을 거라는, 모를 거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죄로 인해서 생각이 어두워진 순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 순간 빌어버려야지. 그렇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비었어야겠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생각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숨을 수 있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물어보실까요? 아담에게 몰라서 물어보나요? 왜 물어볼까요? 성호형제. 어떻게 말하는 거 뭐라고. 하나님이 함정 수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왜 찾아요? 네 어디 있노? 무슨 말이에요? 알면서. 그치요. 뭐라고요? 집사님. 빨리 나와라는 뜻이에요. 빨리 나와라. 너 어디 있니 모르니까 빨리 좀 나와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네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고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으니 지금 빨리 나와서 뭐 해라?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즉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회개로 부르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려고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르시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원망한다든지 마치 주님이 몰라서 실수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고난과 불행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르셔서 실수하신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도 나를 보호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 주님이 다 아실 텐데, 우리 주님이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도 막아주지 않으시고 내게 이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머리카락이 한 뭉탱이 빠진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물어봅시다. 선이 뭡니까? 신집사님, 선이 뭐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선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강건해가지고 선이라는 게 집사님이 딱 떠오르는 생각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선하다. 선하시다, 착하시다, 착하다. 선하다. 착할 선이죠, 그죠? 같은 맥락이긴 해요. 김정수 집사님,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정이 많으시고, 그죠? 잘 베푸신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선하다는 건 하나님께만 속하 있는, 그죠? 독특한 특성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선하다는 건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거룩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긴 한데, 선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함이 없다, 악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 틀린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건 다 맞습니다. 다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다 진리입니다. 이게 선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은 틀린 게 없어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은 틀린 게 없습니다. 다 옳고 다 맞고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러죠. 좋았다. 이 좋았다는 의미가 선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딱 부합하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할 때는 딱 내 마음에 든다. 내 계획에 딱 부합하다. 내 뜻과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죠? 이것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세요. 네. 우리도 선합니다. 그죠? 그러나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유한한 선입니다. 순도 100%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선하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보고 딱 선하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선하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붙인 표현이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간사한 게 없다. 악이 없다. 선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과 약간 결이 달라요. 그것은 나중에 거룩하다는 표현할 때 나올 겁니다. 선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고 진리와 옳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심지어 확실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도 옳은 거예요. 마치 그것을 잘 이해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아이에게 매를 들어서 아이를 때릴 때가 있어요. 그죠? 아이에게 매를 들어서 아이를 막 혹독하게 때릴 때가 있어요. 그때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고난이 일어난 거예요. 고통이 일어난 거예요.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럼 아이는 이것은 악이 발생했다고 자기 딴에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악이 아니죠. 엄마가 그 아이를 때린 것은 선한 것입니다. 왜? 가르치려고. 아이가 잘못을 행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교정해서 바른 선한 길로 이끌고자 하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선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보기에는 악한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 그것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요. 선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고난이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합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비극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결과로 나타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자, 네. 그 다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사랑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 뭘 말하느냐? 희생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그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는 사랑, 헌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데는 희생이 따를 필요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이거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그 좋아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요소를 갖고 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내가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를 좋아하는데 내가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희생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는 저 사람을, 그죠? 기쁘게 하고 저 사람을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저 사람에게 선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래서 사랑은요, 진실한 사랑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폭력과, 그죠? 억압들, 그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실컷 아내 때려놓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죠. 실컷 부려먹고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상대를 필요로 하는, 그죠? 그런 거죠. 사랑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뭐가 전제돼야 돼요? 희생이 전제돼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희생하는 게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희생적, 헌신적 사랑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영역에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랑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랑마저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왜냐? 세상적인 사랑은요, 아무리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욕망의 확장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죠? 나는 원하지 않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행해지는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쏟아지는 거지만 성경의 사랑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향하는 거죠. 그 차이예요. 원수까지도. 여기 계신 우리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듯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네. 우리 남편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랑을 좀 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아내를 사랑합시다. 남편들만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참고로 김봉영 집사님 아멘 안 했습니다. 하셨나요? 마스크 끼고 있어서 못 들어요.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여기 계신 저도 김종수 집사님도 신 집사님도 다 아내를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마지막까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마지막 남편을 기억할 때 우리 남편 나를 정말 사랑했지. 사랑은 그런 거야. 잊지 못할 사랑. 그죠? 그런 사랑을 좀 베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 다른 사람 안에 아내는 제외 아닙니다. 안에 포함됩니다. 심지어는 배제시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직접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아내 보고 남편을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 같은 표현입니다. 아내 보고요, 남편을 죽게 하듯, 그죠? 남편을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고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게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말할 때 하나님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죄와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의 죄를 용납한다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네.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것도 사랑의 한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요. 죄를 덮어주지 않으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인데 그 남편이 외도하고 왔을 때 바람을 피우고 왔을 때 그 남편이 어떨까요? 정말 싫죠. 혐오스럽죠. 왜? 사랑한 만큼 상대의 죄는요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무슨 뜻이겠어요? 네,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라. 죄를 짓지 마라. 죄를 미워해라. 죄와 싸우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이 없냐 하면서 죄를 덮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죄를 덮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히려 거룩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은 교회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만약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머금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루라도 빨리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나쁜 거지만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가슴에 머금고 죄와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마치 바람을 피운 남편이, 그죠? 바람 피운 것도 나쁜데 그 바람 피우는 나쁜 행실을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더 나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다는 말이 뭘까요? 어떻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또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뜻이 있죠. 오해하지 마세요. 공평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콩을 심은 자에게는 콩을 거두게 하시고 팥을 심은 자에게는 팥을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을 거두게 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한테 콩 줬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콩 줘야지. 아니에요. 그죠? 1시간 공부한 사람에게 1시간의 소득을 얻게 하시고 10시간에 공부한 사람에게 10시간의 소득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을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건 공평이 아닙니다. 도둑놈이지. 1시간 공부해놓고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은 받지도 않아.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질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노가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영광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초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질투는 나쁜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질투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질투는 중립적인 거예요. 질투가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질투가 나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옳은 것도 있어요. 그럼 그 차이는 뭘까요? 어떨 때는 나쁘고 어떨 때는 좋은 겁니까?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에 느끼는 감정은 나쁜 거고요. 합법적이고 옳은 것에 느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누군가가 보편적으로 이런 거죠. 아내가 자, 남편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나와 결혼했으니까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마음이 옳은 마음이에요. 옳은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이 남편이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에게 그죠? 그런 어떤 할 때 아내가 느끼는 질투심은 나쁜 겁니까? 옳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옆집 아내가 옆집 아줌마가 저 집 남편이 그 와이프한테 잘한 걸 보고 막 질투감을 느껴요. 그건 어때요? 나쁜 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불법적이고 부당한 거예요. 그죠? 왜 남의 남자, 남의 여자한테 질투심을 느껴요? 원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남잘 되는 배가 아파서 그러구나. 그죠?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당하게, 합법적이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그죠? 그런 것들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부당한 역할을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때 질투심은 옳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은 것에 향해서 우리가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악한 전통이 있었죠. 칠거지약이라 해서 그죠? 아내에게 부당한 것을 그런 것들을 막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질투를 느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야 될 시간들,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야 될 열정들,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야 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것에 향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너 내 건데. 그죠? 너 내 거잖아. 너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나를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엉뚱한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심을 일으키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을 따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김경식이라는 사람을 오늘 구원하신 것은 나의 어떤 그런 재능이나 나의 어떤 자질이나 나의 어떤 출신 배경이나 내 성품을 보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그죠? 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이 언제 세워졌어요? 창세전에. 그렇죠? 태초에. 창세전에 계획이 세워졌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고려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도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불편하지만 그렇습니다. 마귀를 하나님 만들어내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의 출현과 마귀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 무슨 말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봐요. 우리는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우리 계획을 다 이룰 수 있어요? 못 이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능히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거나 거스르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조차도. 때가 되면 마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계획 아래서 언젠가는 심판을 받고 멸망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때문에 지금 마귀를 잠시
용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설치고 정말 나쁜 놈들이 설칠 때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저런 놈을 왜 빨리 안 잡아가고, 그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잠깐 그를 용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런 놈 안 잡아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되면 다 이루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두 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어떤 존재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아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또 이것만을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와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